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왔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비하면 좀 착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갚을 수 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절 말씀에 의롭다 하심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부르신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고 나서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어느 정도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을 잘 돕고 있는 종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이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을 나중에 다 상속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늙은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전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세워봐라. 네가 그 별들을 다 셀 수 있겠느냐? 못 세지? 마찬가지로 너의 자녀들이, 너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지금 단 한 명의 아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가능하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지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거 다 지금 어떡하지?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내 여종 중에 한 명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면 어떻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것도 나의 아들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갈이라는 여자 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의 나이였습니다. 86세의 나이, 어려운 나이지만 그때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셨구나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후로 14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 14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해, 이게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되죠.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부족하여 실수를 했지만, 잘못 판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4장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해 라고 이미 알고 있지만, 알고 있어요. 이건 불가능해 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만약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 라고 그는 마음속에 결심하고 그 때를 끝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보세요, 제가 아이를 낳았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이런 경험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나는 정말 절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주셨죠. 나는 꿈꾸는 것 같이 행복했고 정말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다음으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나오는, 잠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잠깐 소개되는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드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예전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가 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내 생각하고 똑같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라고 다윗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은 인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 왕들이 이 나라가 조그마니까 한번 공격해서 이기면 어떻겠느냐 생각처럼 안 됐습니다. 군인도 얼마 안 되는데 뭐 저 정도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막상 싸움을 붙어보면 어떻게 작전을 짰는지 몰라도 다윗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항상 백전백승의 왕이 다윗 왕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껴주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게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크나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해가 돼서 이제 전쟁을 나갈 때가 됐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군인들, 우리 장군들, 탁월한 장군들 많으니까 장군을 보내고 나는 그냥 성에서 쉬겠다. 그러고 성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막 치르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집에서 푹 쉬면서 어느 날 왕궁의 그 위를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왕궁 위를 거닐고 있었는데 저 멀리 어떤 풍경이 들어왔어요.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뻐. 첫눈에 반한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지? 물어봤더니 저 여자는 그 지금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밧세바라고 하지요. 그래? 데려와. 네? 데려와. 왜요? 데려와. 밧세바가 데려왔습니다. 밧세바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하고 그 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연락을 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임신? 깜짝 놀라고. 어떻게 된 거지? 아무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일을 끝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면서 일이 커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전쟁터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가지고 우리아 장군 데려와라. 우리아를 데려와. 우리아가 돌아왔습니다. 전쟁터에서 수고 많았지? 어때 전쟁터 상황은 어떤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래? 수고했는데 집에 가서 쉬다 와. 내일 만나자. 내가 내일 할 얘기가 있어. 근데 우리아 장군은 집에 가지 않고
궁궐에 있는 다른 군인들하고 같이 머무르면서 거기서 잠을 자요. 다음날 아침에 다윗이 듣고 너 왜 집에 안 갔어? 제가 지금 우리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집에 가서 되게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까 저는 절대 집에 못 갑니다. 전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 너의 모습이 참 대단하구나. 넌 역시 대단해. 오늘 하루 나부터 이따가 가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날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술도 많이 맛있는 술을 갖다 놓고 술 마시게 하고 음식을 먹게 했어요. 술이 가득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게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쉬다가 가거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아 장군이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안 가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내 전우들, 병사들을 생각할 때 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난 못 가겠다고 하고서 못 가겠다고 생각하고 또 역시 궁궐에 있는 군인들하고 같이 잠을 자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정말 이거 어떡하지? 왕이 편지를 씁니다. 전쟁이 가장 심한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아 이 사람을 보내서 싸우게 해서 죽게 해라. 편지를 딱 써가지고 우리아 장군에게 딱 주면서 이걸 총사령관에게 전해줘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는 편지인 줄도 모르고 그 편지를 들고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총사령관님, 왕께서 주신 편지입니다. 딱 전해주고 자기는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 편지를 읽어본 총사령관은 이게 뭐지? 그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곳으로 우리아 장군을 보냅니다. 그 자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결국은 우리아 장군은 죽게 되죠. 전쟁도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전이 엉망이니 전쟁에 이길 수가 없죠. 그 병사들이 이제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뭐야? 어떻게 전술을 펼쳤는데 전쟁에서 지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왕이시여, 우리아 장군이 죽었습니다. 그래? 전쟁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질 때도 있는 거야.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잘 싸우라고 해. 왕은 자기의 목적을 이룬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정말 100% 완벽하게 우리아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우리아를 죽인 거랑 똑같죠. 이젠 됐어. 이젠 안심이야.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아주 고약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우리나라 어떤 도시에 어떤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부자는 양과 소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정말 자식같이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하고 소 이걸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 암양 한 마리를 잡아갖고 죽여서 그 양으로 잔치를 벌여서 손님 대접을 했다고 하는군요. 당연히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걸고 약속하는데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고 말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에게 겁도 없이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이 부족했습니까? 혹시 부족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더 채워주실 겁니다. 더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다. 여러분, 옛날의 왕들은 자기가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칼로 그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하에게 저 사람 죽여도 살인죄가 아닙니다. 왕의 명령은 곧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말할 때 기분이 나쁘면 저 사람 죽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고 계시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들처럼 실수하고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실수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지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잘 알고 있었구나, 너희 놈. 그리고 그를 징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한 다음에 로마서 4장 23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만 매주 듣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여기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고 계셨던 분이시죠.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나의 죄,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연약함, 이것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대신 내 대신 하나님의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형제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처럼 이웃이 연약할 때 내가 그를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그를 이해하고 그를 기다려주고 그를 참아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으니까 더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의 멍에서 벗겨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를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그 대가를 마련하시고 그 대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의 불의한 것과 오염되어 있는 것을 씻어주시며 오염과 불의와 거룩된 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은혜에 잊지 않게 해서 노력하고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할 마음으로 우리가 아주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39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주님을